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22절에서 26절까지 수기자매님 읽어봅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쳐서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내리게 하고 이집트 전역에 걸쳐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채소 위에 내리게 하라 하시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막대기를 뻗치니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라. 그러므로 우박이 내리는데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더라.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더라.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들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며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꺾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았더라. 아멘. 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과 같은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비희들이 감추어져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연적인 진리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들을 겉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지고 그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상태 안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질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의 생명,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 또는 성품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품에 대한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의 갖가지 것들 또는 선에 관해서 또는 진리에 관해서 또는 반대로 악에 관해서 또는 거짓들에 관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서술되어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선이라고 말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만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부터 비롯된 것을 선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좀 깊게 이해해 보면 내가 선을 행한다고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악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세상에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착한 사람 아닙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선이고 공평과 정의지 결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선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지식이나 또는 자기 총명으로부터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그것의 스스로의 공평과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많죠. 요즘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 보면 그 이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정의를 행한다.
진리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스스로의 자기 교만에서 비롯된 또는 자기 자만에서 비롯된 어떤 총명들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그 총명들로부터 나온 사실은 다 거짓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선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소위 말하면 전유되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그대로 시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선들을 우리 생명 안에, 의지라가는 우리 생명 안에 전유시키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뭐가 그 일을 감당해요? 예? 무엇이 그 일을 해요? 선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구로 무엇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진리들이 우리에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서는 선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살아 있어요. 내가 살아 있는 것은 오직 심장에서 발출되져 나온 피로부터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피들은 궁극적인 말단의 세포에까지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그 세포들이 그 영양분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말단 세포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포 덩어리들이 우리 육체예요. 세포 덩어리. 그 살아있는 세포 덩어리들이 우리 육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우리 육체의 살과 피가 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심장에서 발출되어 나온 피에 의해서 세포들이 살아서 그 덩어리들이 육체를 형성해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선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 영적인 생명, 살아있는 생명 안에 있으려면 오직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를 다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들에 의해서 형성된, 전유된 생명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육체가 병들고 힘들다. 그것은 피가 더러워져서 그러는 거죠. 피가 더러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피가 더러워지니까 육체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는 뭐 의학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피가 더러워져서 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으면, 그 힘을 잃게 되면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각종 세균들에 노출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몸은, 세포들은 공격을 받게 되고 그것이 연약해져서 궁극적으로 사람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가 막지 못하면 사람들이 병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피가 막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본연의 피로부터 비롯된 것이, 심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외부에서 침입해온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가운데서 녹아져 가지고 피가 탁해지거나 뭐 당도가 높아져서 당뇨병이 걸리기도 하고 뭐 갖가지 나트륨 성분이 높아가지고 뭐 기타 등등 아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피가 탁해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몸은 병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생명까지도 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 소위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냐라고 했더니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을 통해서 교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무엇을 깨달았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깨달았어요. 아, 진리들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으면 교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오직 진리는 주님으로부터만 말미암아야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인간 스스로의 교만이나 자만으로부터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진리들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인간 스스로로부터, 인간 그들이 교만이나 자만으로부터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해낸단 말이에요. 그 추론을 갖다가 이화된 진리에서 비롯된 추론 그랬단 말이에요. 이화된 진리를 나일강의 피로 변했다. 그와 같은 것은 어느 한날에 교회가 순식간에 몰락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반대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황폐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개구리들이 나오고 그 추론들이 나오는데 그 추론들은 모두가 다 악과 결합된 것들이었다. 진리들을 더럽히고 선들을 모독하는 악에 속한 거짓들이었고, 그 거짓들에서 또 다른 거짓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진리들이 전혀 없는 황폐 상태, 박탈의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는 종말을 향해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리고 좀 더 형체에서 보면 요즘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깊은 뜻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최교에 속한 진리들이 가르친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만약에 진리들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이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진리들을 결코 알 수가 없고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진리들을 이화시키고 추론을 하고 그거로부터 악에 속한 거짓들을 만들어내고 또 탐욕을 채우려니 또 하나의 거짓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리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황폐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아주 깊은 뜻, 보다 더 깊은 뜻에서 볼 때 출애굽기 내용은 감관적인 아주 극외적인 것들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아주 수시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정리를 해드렸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이 지금 설명돼서 나왔죠?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었어요? 가축을 집안에 들이지, 그 내용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진리들에게 복종한다 또는 순종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들이 가축들을,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디 드리는 거예요? 집안에 드리는 거. 집안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집안에 드린다는 의지란 우리 마음 안에서 시인한다는 말씀의 뜻이고, 그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 그것만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남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비한 가르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가르침을 마음 안에서 시인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진리들에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들은 다 소멸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피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첫 시간부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아마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첫 시간부터 마음에서 시인되는 것은 삶으로부터 동시에 드러낸다 그랬죠. 집안에 드린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가축들은 뭐예요? 가축들은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이나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집안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을 일컫는,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이 마음 안에서 시인이 될 때 그 자는 궁극적으로 삶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시인만 하는 건 삶 속에 고백하는 것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아유, 나는 그러질 못하고 있군요. 그 자는 그럼 마음 안에서 진리를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구속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사는 한 외적인 구속에 의해서 안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이죠, 그렇죠? 명령. 주는 여호와는 신령 존재 되신 분을, 모세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한 진리들을,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나라고 한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생각했다, 지각하기를. 왜 그렇게 이해돼야 됩니까? 혹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하는 모세예요. 여러분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씀이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하는 모세,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는 모세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아론을 통해서 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지금 모세로부터 깨닫고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스스로 일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몫이 제 몫이 아니에요.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쳐라자. 하늘이 펼쳐졌다. 하늘 위에, 향한다는 말은 하늘 위에, 하늘 늘 위에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부터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임류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임류되는 것. 보다 아래쪽으로 근접한 것 또는 접근한다 뭐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하늘은 샤마임, 하늘들. 천기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향하여가 아니라 그것들 위에 곁에 이런 뜻입니다. 향하여가 아니에요. 번역을 좀 향하여라고 했는데 향하여가 아니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위에 있는데 그것이 손을 뻗쳤다 이 뜻이 손이 펼쳐졌다 이 뜻이에요. 능력에 속한 것들이 근접했다, 접근했다 또는 임류됐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뻗쳤다, 낳다, 내뻗다, 늘리다, 펴다. 뭐 하려고 임류됐죠? 드러내 보이려고 그들의 상태가 어떻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곳에서 있어서 잘 못 봤던 것들이 진리 빛으로부터 밝게 드러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불을 켰더니 그것이 밝게 어두워서 잘 못 봤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뻗쳐서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내리게 하고자 온 이집트 땅에 온 이집트에 우박이 있다. 내리게 한다는 말은 있다 이 뜻이에요. 우박이 있다. 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온 이집트에 우박이 있을 것이다. 내리게 한다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야. 원어를 보면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뭐예요? 이집트. 그럼 또 질문. 겉사람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물론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니에요. 자, 기억지 안에 살아가는 사람.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자연적인 사람들. 육체를 덧입고 사는 자연적인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해되셨죠? 자연적인 사람들. 나는 육체를 덧입고 기억지 안에서 살아. 기억지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기억지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네? 수기자님. 네. 기억지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감관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거기 추론도 들어있고요. 어떤 무지에 속한 거, 심사, 심정, 심지 다 심정 다 들어있는 거. 개념들이 불명확하죠, 그렇죠? 개념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불영명한 것만큼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훨씬 조잡하게 이해하겠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단어 하나를 깊게 묵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기억지라는 말이 항상 입에서 나오고 겉사람이란 말이 항상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수기자매님이 이해하듯이 이해하고 있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래 가지고는 말씀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자, 기억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나면서부터 공부하지 아니하면 배워서 터득하지 아니하면 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배움을 통해서 터득된 지식들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기억지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들 안에서 기억지의 지식들과 짝해가지고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겉사람 안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의미가 구분되죠? 네? 사람은 선으로부터 사람 그랬죠, 그렇죠? 진리로부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선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살아요.
이렇게 겉사람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유전학에서 비롯된 자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겉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겉사람 안에다가 주님께 속한 생명을 잉태시켜 가지고 그것들이 증대됐어요. 증대돼서 그 선들로부터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겉사람 안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속사람 안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 범주 안에서 사는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것을 속사람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런 거예요. 주님께도 우리에게 속사람을 넣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안에서 살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겉사람은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생명이고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속사람을 우러를 목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터득된 모든 지식들 안에 살아가는 이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선용할 목적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 속한 자다.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다. 중생한 자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들을 두리뭉실하게 이해를 해가지고는 조잡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내가 깊게 묵상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에 수많은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겉사람이니 속사람이니 기억지니 무슨 감관적인 것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자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그 말이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깨달을 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으로 담는 것마저도 어리석고 그것이 뒤숭날쑥한다면 그 자가 때가 돼서 그걸 어떻게 깨닫는다 말입니까? 그 말을 설령 분명하게 마음속에 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식이라는 측면에서까지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 전역에 겉사람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박이 내리게 하고 우박이 있더라 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우박이 뭐죠? 우박. 네? 자, 이유화된 진리. 또 악에 속한 또 악에서 비롯된 거짓 또 수기는 진리요? 하나님의 진리. 우박은 왜 생기죠? 아니 왜 자연적으로 올 때 우박이 왜 생기냐고. 무엇이 얼어가지고 생긴 거예요? 비는 뭐예요? 진리죠. 그런데 진리가 얼어서 우박이 됐다는 왜 얼게 됐죠? 그렇죠. 추워서.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거짓들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내일 모레 되면 우리나라 금토일 날 좀 영하 2, 3도까지 3, 4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 그렇게 추워지는 것이죠? 저기 중국 저쪽 넘어 시베리아 기단에서 동토의 땅에서 찬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꽁꽁
얼게 만들죠. 거짓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 거짓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 땅은 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풀들은 다 죽인다니까. 다 죽여.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아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옷 두껍게 입어야 되겠다 생각보다 말씀을 깨달아는 그거. 아, 교회가 멸망하는 것은 거짓들이 유입되는 것으로부터 멸망을 하게 되는구나. 그 거짓들은 시베리아라고 하는 동토로부터 그것들이 발생돼서 우리나라에 그 찬 기운이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 기운이 우리나라에 유입돼서 땅을 얼게 하고, 그리고 모든 풀들, 채소들을 다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질서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500 몇 년도예요? 576년도에 몇 년도예요? 남유다가 멸망을, 그 뒤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을 하고 남유다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을 당했어요? 어디에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 묵상했던 말씀 중에 아시리아에,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이, 우리 성경 똑같죠. 지금 보면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보면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탐욕들이 그 가운데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 멸망을 당해야 되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론의 성경 말씀에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들이 모독된,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은 의지라는 영역에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북이스라엘은 이해라는, 나 한 사람을 볼 때 이해라는 영역에서 완전한 패망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해라는 영역에서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의지라는 영역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누가 먼저 등장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용들이 먼저 멸망하는 과정이 먼저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먼저 몰아내지 않냐고서는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장에서 바벨론, 음녀들이 멸망하는 장면이 18장에서 설명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질서에 일치합니다. 질서에 일치합니다. 여기서 우박은 악에 속한 거짓들이 있을 것이다, 이 뜻이. 악에 속한 거짓들이 있을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 걸쳐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채소 위에 있을 것이다. 위에 내리게 하라라는 말이 내린다는 말이 아니라 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하야, 있다, 존재다.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은 뭐죠? 사람. 내면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내면적인 것들을 사람, 그러고 짐승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외면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들은 뭐예요? 들은 밭, 들은 뭐 하는 곳이에요? 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채소들이 자라는 곳이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자라는 것이죠. 자, 선들이 재현이 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선들이 전이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곳은 교회란 말이에요. 4대는 성경에서 다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교회. 그러니까 들의 모든 채소 위에 내리게 하리라. 있다. 우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채소는 뭘까?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진리.
풀들은 성경에서 지식들을 일컫는 보다 외적인 풀들, 소위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박이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하고 우리가 채소라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시편서 18장 한번 볼게요. 시편 18절. 시편 18장 12, 13절. 12, 13절. 우박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오죠. 자,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뭐가요? 숯불덩이라고 그랬죠. 우박은 악에 속한 거짓들. 숯불덩이는 탐욕,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께서 또한 하늘들에서 천둥을 발하시고 천둥이 뭐죠? 진리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래에 보면 천둥 나오죠. 천둥 소리. 가장 높으신 분의 음성을 내셨으니, 자, 천둥을 음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박과 숫덩이들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리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로부터 우박과 숯불덩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박과 숯불덩이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인간 스스로의 탐욕들에서 그것을 바꿔놓은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78장 한번 볼게요. 78장 47절. 47, 48절. 그가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서리로 그들의 뽕나무를 죽이셨으며 또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서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번갯불에서 넘겨주셨더라. 자, 우박으로 포도나무가 뭐죠?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나무 그랬어요. 영적인 선. 감람나무는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감람나무 그럽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그래서 많이 감람나무라고 말하든 올리브나무라고 말하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는 뭘까 그럼? 뽕나무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복음서에 뽕나무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죠. 삭개오를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죠. 그렇죠? 보았다 그랬다. 그 말이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연적인 선. 이해되셨어요? 영은자매님이 진리들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었던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이명재님도 알고 계셨다. 수기자님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들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어가는 과정을 우리 복음서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보시다. 아주 명확하죠. 그렇죠? 명확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번개. 이 우박 가축은 뭐예요? 여기서 가축. 여기서 가축은 우리 공부하고 있는 단어 미크네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니고 이거 인간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들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선을 일컫는 베이르라 나와서 베이르. 그리고 양떼들은 뭐예요? 여기서 양떼들은 가축을 가리키는 미크네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한번 또 볼게요. 시편 105편 볼게요. 105, 32. 105편 32절. 105편 32절. 주께서 그들에게 비 대신 뭐를? 우박을. 그리고 그들의 토지에는 화염을 내리셨소다. 자, 35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에서는 나는 모든 채소들을 먹었으며 그들의 토양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 치웠도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그래서 메뚜기라는 말은 거짓들이 증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바르라는 말이 아주 많아졌다 이 뜻이에요. 메뚜기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아졌다. 거짓들이 증대됐다. 팽창했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었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을 다 먹어치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한번 볼까? 창세기 한번 볼까? 1장 11절 한번 봅시다. 1장 11절.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풀과 심 있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여기 땅은 교회를 가리킨다는 걸 명확하지요. 그렇죠. 여기서 땅은 땅 위에 풀이라는 것은 어린 풀, 순진무구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씨를 맺는 채소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셨어요. 분명히 명확하죠. 그렇죠? 본문으로 이거 이외에도 찾아볼 것이 많이 있는데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깊게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의 모든 채소다라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뭐가 우박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 막대기를 뻗치니 자, 하늘들은 샤마임, 천계에 속한 것들이 임류되어져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뻗치니 앞에 살펴봤죠. 막대기는 궁극적인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라는 천둥은 신령한 진리들을, 우박은 악에 속한 거짓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신령한 진리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선을 선되게 하는 진리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빛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진리들이 빛이 되겠죠. 그렇죠? 진리들이 빛이 됩니다. 신령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는 그 천둥, 신령한 진리들은 곧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황폐를 뜻한다라는 말하고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이 사람 되게 하는 진리 빛이 될 것이나 반대로 지옥에 머물러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바위 틈들이나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은, 동굴 안에서 사는, 성경이 다 그것은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바위 틈에 있는 자들이 내 위로 무너져라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다시 말 그 고통으로부터 견딜 수가,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공포로부터 견딜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곧 황폐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불이 땅 위에 가다. 자,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온갖 탐욕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땅은 교회를 뜻하고 위로 달렸다라는 말이 지금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 말은 가다, 걷다, 할라크 이 뜻입니다. 할라크. 걷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다, 걷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삶에 속한 것들이 직면해서 설명할 때 걷는다, 간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간다,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의지 영역 안에서 그 어떤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의지 영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삶 이외에는 다른 것들 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 땅 위에서 있더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불이 뜻하는 애쉬, 탐욕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들은 천둥, 신령한 진리들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악에 속한 거짓들이었고, 그리고 탐욕에 속한 삶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진리에 복종하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이미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끝이니까. 종말의 끝이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완전히 멸망의 자식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불쌍하단 말이에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주 국소수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던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직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 자는 부충한 종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극히 적은 몇몇을 그 가운데 세웠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그 높고 높은 데에서 낮은 땅까지 오셔가지고 그 온갖 고초와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그걸 아는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산다? 그만큼 악한 종도 없겠죠. 그렇죠? 불충한 종도 없다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내게 허락된 생명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로 모으세요. 하나로 모아서 그 힘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내리시니라. 자,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렸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박이 있는데 내리는데 우박이 있는데 하야 있는데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있더라. 내리더라는 것이 있더라 이 뜻이에요. 하야 있더라. 매우 심한 불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탐욕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극도의 탐욕과 그것들과 결합된 우박이 악에 속한 거짓들을 취하여 가지고 여기서 취하였단 말에 빠졌어요. 낙학을 한다는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불이 우박을 취하여 한 가운데 있더라 이 뜻이에요. 풀어보면 그 뜻이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탐욕들이 악에 속한 거짓들을 취해 가지고 한 마음의 극내적인 곳들 안에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더라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 가운데 위에 안에 이런 말들은 다 우리 내면적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 천계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적인 지옥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있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탐욕에 속한 악들이 탐욕에 속한 것들이 악에 속한 거짓들을 취해 가지고 마음의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 자가 주님을 예배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께 기도한다,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어불성설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불성설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집트 나라가 그 다음에 또 설명돼서 나오기를 이집트 나라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더라. 한 번도 없었던 것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집트라면 자연적인 사람들이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나라는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 된 이래로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선들이나 진리들을 허용한 이래로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탐욕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악에 속한 거짓들이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있어 본 적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파괴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똑같은 구절들이 앞에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똑같은 구절이 또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탐욕을 채우는데 그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 갖고 이렇고 말하지 않아요. 혹시 이것이 누가 될까 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나 잘 몰라. 그러나 혹시 그것이 누가 될 수 있겠다. 내가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악하다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채워버린다니까. 한번 밖에 나가 한번 보세요. 나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그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집트 나라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이 그와 같은 거지 한 번도 없었더라. 그 말씀이라니까. 요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다고 하는 것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자, 먼 이집트 땅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설명드렸죠. 들에 있는 모든 것들도 설명드렸습니다. 쳤다라는 때리다, 치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파괴됐다. 파괴됐다. 파괴됐으며 우박이 들에 있는 모든 채소 또한 파괴시켰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을 파괴시켰다는 것이죠. 앞에 사람, 짐승, 들에 있는 모든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우박이 들에 있는 모든 채소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선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파괴시켰더라.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는데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꺾어버렸더라. 나무가 뭐예요? 선을 뜻한다 그랬죠? 선들을 다 파괴시켰다는 것이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그나마 남아있는 선들마저도 다 파괴시켜버렸더라. 파괴시켜버렸더라. 충격이죠. 그냥 충격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건 극내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 안에 있는 극내적인 마음들은 결코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소멸되지 파괴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해석하게 되면 설령 지금 교회 밖에 아까와 같이 모든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을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그리고 부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킨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남은 구루터기들은 주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의 뜻으로도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만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그 보존된 나무 구루터기로부터 동물과 구별된 합리적 이성을 가질 수가 있고 인간들은 그리고 동물과 구별된 감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진리 가르침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내면적인 마음 안에서 악과 거짓들에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보존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존된 것들로보다 아닌 것들을 다 물리치게 되죠. 지옥으로 멸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냥 기억지 지식에 그냥 담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날아가는 사람을 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에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 하나 천국에 인도하려고 그렇겠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하셨던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깊게 각인하시고 한두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의 가르침이 이와 같이 깊은 뜻들을 담고 있는 것을 저희는 이제서 알았습니다. 이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이제는 시공간 안에 머물리는 나라고 한 사람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